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죄의 눈이 멀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심과 쾌락과 거짓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회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 속에 죄를 거스르며 순종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에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빛 기쁨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독문 9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넘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입술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탕자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더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기 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도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하는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 담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짐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들이 다 열려지고 또 병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그 5월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성령하고 가정은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든든하게 서가려면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집이라고 하는 말과 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집이라고 하는 말로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왜 구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단지 건물인 집과 또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같은 단어로 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집은 있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헌신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의 좋은 가정의 공동체를 구성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인 건물인 집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기대감이 없이 그저 남과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부부지간에 애정 어린 말을 서로 좀 주고받으려 치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식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농담인지 농담 아닌지 애매하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된 그 고민을 부부가 서로 나누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얼굴 한번 보기도 대화 한번 나누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회와 문화가 점점 나이별로 세대별로 때로는 각 개인별로 각각 다 나누어 놓고 단절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부모의 신앙생활은 이렇구나.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울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이 손을 붙들고 주일날 교회 학교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각기 바쁘게 지냈던 가족들이 주일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영향력도 신앙의 교류도 없이 신앙의 어떤 보고 배우는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신앙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갈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돼요. 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요. 청년부에서 장년이 될 때도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래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세대, 다른 연령대가 예배 드리는 게 낯선 거예요. 제가요, 먼저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찬송가를 모르시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라고 찬송가를 이렇게 했는데 찬송가를 몰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내 복음성가 불렀죠. 청년부 때도 복음성가 불렀죠.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을 나왔는데 중고등부 담당을 하면 복음성가만 부르게 되니까 찬송가를 알질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순서를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 찬송가를 모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몰라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의 교류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학교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옆에다 두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좀 서툴긴 해도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맡아서 그 예배에 한 임사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 시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다니지 않는 자녀들은 교회 어른들이 대모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되어져 있고 소기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는 진즉에 나이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래 문화만이 강화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과는 강압적인 관계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학교도 세대 통합학교가 들어섭니다. 학년 통합학교가 들어서는 거예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 그렇게 다 섞어 놓습니다. 중1서부터 중3까지 한 반에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 지내고 생각이 어떻게 달라가는가를 아이들이 살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점점 함께하는 게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고 낯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잔소리로 끝나버릴까 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서는 후회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낯선 환경, 낯선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하루 24시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애들도 학교 안 가니까 밖에 나가서 놀 수 없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 안에 가족들이 24시간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가정폭력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지내는 게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조그만 일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폭력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져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을 때 제일 힘든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 뉴스를 보면 똑같은 기사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학교의 위기가 만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 거기서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위기가 어떤 위기, 무엇이 위기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참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가정은 가족들 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학교는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부비고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학교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온전한 참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이 참된 사람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참된 사람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 학교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이 있어요. 또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만 잘 된다고 그 하나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잘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다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가정이 잘 안 되는데 학교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잘 안 되는데 가정과 학교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가 잘 돼서 그거 하나만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눈과 코가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과 코가 다르다고 해서 코가 아픈데, 눈이 아픈데 내 몸 전체가 괜찮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치아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 몸에 비해서 치아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치아가 아프니까요, 밥도 못 먹겠고 일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세상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기 특성도 다양하고 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처럼 되는 비밀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누가 하신 거냐?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고 독특한 모습이 있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기 성격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고 독특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각기 독특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하시는데 13절로 가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각기 다양하게 독특함을 가지고 독특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독특한 우리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것도 성령이고 그 다양한 우리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도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각기 서로 생각도 다르고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몸처럼 하나가 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각기 다양한 독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하나로 유기적인 하나의 몸처럼 만들어주셔서 그 가정이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부부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각기 좀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독특하게 만드신 것이 뭐가 있냐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 자기를 인정해주면 남자는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대상을 향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바로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5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어이없는 일을 할 때 있습니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봤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점들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마운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와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대상에게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자는 사랑받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3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쉬는 월요일에 교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정사역을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가정사역을 가르치는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여자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여성 강사님이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게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인상 깊게 기억이 됐어요. 그분이 한때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모든 게 다 실패해가지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 여자 강사님의 40세 생일이 되는 그 즈음에 그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부인이 어렵고 좀 힘든 시기 보내는데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하는 것과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좀 써주면 좋겠다고 일일이 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의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40여 분 되는 분이 다 일일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다 모아서 또 그 남편분이 또 당신의 편지도 써가지고 스크랩북에 예쁘게 해가지고 40세 되는 생일날 생일 선물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강사님은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왕처럼 모시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서 사니까 자기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왕비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부부지간에 존경과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경과 양육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아니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새로운 법칙들이 발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님들의 세대는 뒤처지기 마련이죠. 육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는 것도 힘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는 매 순간마다 강해지고요, 부모님들은 매 순간마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라면 그런 모습 속에 공경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어른들이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들은 약해지면 잡아먹습니다. 멀리 쫓아버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강해져도, 우리의 부모들이 약해져 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의 세대를, 어른들의 세대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육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전이 뭡니까? 유전은요, 타고난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되니까, 유전 때문이니까 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유전은요,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은 경험, 즉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를 본능대로, 유전대로 그렇게 내버려두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참된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느끼고 경험해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죠. 본을 보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또 이제 자녀가 많이 커갖고 머리가 커지면 이제 부모 말 듣지도 않죠. 이제 늦었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이제 커서 성장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그때가 돼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되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공경과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 위에 아름답고 복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부지간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양육과 공경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
산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구별할 수 있는 예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믿음을 드렸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든든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단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기존대로 우리 총 3부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5시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송 입장은
조금 더 안정이 된 이후에 추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6월 7일서부터 원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 2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식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러 댁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금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7시 반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재개되는데 금요일 오후 9시에 장소가 바뀝니다. 원래는 소예배실에서 드렸는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매일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5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속회 예배는 속회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평신도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기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다음 주일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5월 28일서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새벽 예배 평신도 주간으로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잘 우리 장로님들이 전하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남선교회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대신방이 6월 7일 주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봄철 대신방, 가을철 대신방이 있는데 봄철 대신방이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가 이제 6월 7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봄철 대신방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각 가정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교회에 모여서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송고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의 말씀 카드를 파악을 할 겁니다. 또 속회별로 시간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6월 7일서부터 교회 예배당에서 속회별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신방 감사헌금 봉투에 지금 간절히 필요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적어주시면 올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간식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식사와 간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트립을 위해서 비전 장학 헌금으로 우리가 작년처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기회들을 좀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것만큼 경험이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만큼 또 폭이 넓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위한 비전 장학 헌금으로 식사와 간식을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6월 21일에 오전 11시에 극단 증인을 초청해서 뮤지컬 발레토 공연을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날 다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주는 VIP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비싼 게 아니라 작지만 꾸준하게 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감동을 전하는 그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가족 소풍은 11월 28일로 변경되었고 청춘 성경학교 역시 9월 14일부터 1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사회 협력부 위원 모임이 다음 주일 6월 7일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부 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요 전도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범속회 공과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2일 내일서부터 월화 이틀간 독서 및 목회 세미나에 다녀오겠습니다. 조승원 성도님, 박인아 집사님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채남 권사님, 이인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